예비 목자분들 또 말씀 낭독입니다. 우리 천천히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한 번 더 할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다니엘 세일회를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목 기도회 또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세일회 기도회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삶입니다. 이걸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때로는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모난데 좀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안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좀 더 이게 말씀을 들춰보고 이렇게 또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잘된 거예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세요.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좀 편찮으시는 거예요? 뭐 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 완벽한 자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하면 나는 만족해. 아이고, 누구누구도 나 정도만 하라고 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연약함들이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농부가 2개의 낡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낡은 항아리를 이 지게처럼 지고 오는 거지요. 매일같이 물을 뜨러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항아리는 낡았지만 완벽한 거예요. 근데 한 항아리는 낡아서 그런지 금이 찌찌직 가 있는 거죠. 물을 가득 담아서 떠오고 있는데 한 항아리는 멀쩡하겠지만 한 항아리는 어떨까요? 줄줄 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금이 간 항아리가 말을 했대요. 제가요, 모질란 것 같아요. 물을 가득 담아주시긴 하는데 길바닥에 다 흘려버리네요. 어떡하지요? 이 농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나하고 함께 온 저 뒷길을 봐라. 봤더니 꽃이 그 길 따라서 이쁘게 아름답게 쫙 피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금간 그 항아리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이 꽃가루를 다, 꽃씨를 다 심어두는 거지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이 종이 갖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좀 잘 챙기시고 보세요. 4일차 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르심의 순간.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부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놀라운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완벽한 자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여기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형 시몬을 베드로를 만난 걸 여기서 찾다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났다라는 이 찾다가 아니에요. 이 찾다라는 이 성경에 나와 이 찾다의 원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찾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 형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가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찾는 걸 여기서 찾다라는 말인 겁니다.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다가 못 만나면 뭐 안 전하고 살면서 누구누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뭐 나만 잘 믿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써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싸우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들 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래요. 42절 한번 볼까요? 노란 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아멘. 게바는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그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하면은 혈기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충동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떨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 장차 바뀔 모습을 생각하면서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아니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자녀가 장차 커서 뭐가 될고,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때로는 미련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젊은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누구누구처럼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누구처럼 건강한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긴 하는데 어떻게 쏟아져요? 이 호수를 통해서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호수가 되게 해주셔서, 파이프가 되게 해주셔서 이 파이프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죠. 필요한 곳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호수가, 이 파이프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시라니까요. 이 파이프가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부모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때로는 직장 동료들에게 신자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누가 봐도 신자다운 신자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탕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나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체성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거예요. 넌 누구니? 난 누굴까? 뭐 이런 게 정체성. 내 정체는 뭘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시몬의 정체는 뭐가 됐습니까? 게바가 됐잖아요. 게바. 그렇죠?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단단한 돌, 반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을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게바가 될 거야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몬을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개바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개바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개바라는 뜻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이름에 담긴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어부의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누구를 낚는 어부로 바뀌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겠나?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어? 교회에서 내가 어찌 섬길 자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범한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저 밑에 노란색 부분 보세요. 우리 아까도 찬양이 나왔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면 이 땅에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올 한 해 2024년을 보내면서 11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11달을 하나하나 들춰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11달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았어,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았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구 한 명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할까요? 부자, 사장, 가난한 자, 직장인, 사원, 건강한 자, 병든 자, 돈 많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자존심 상해요.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높은 데 있는 자, 낮은 데 있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의들 때문에 우리가 참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를 부르는 그 정의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누가 말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어요. 어찌 보면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돼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3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사명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몇 번씩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버리고 떠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그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약하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한번 보세요. 네. 옆에 분 한번, 너무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옆에 분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옆에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옆에 분 사용하세요. 혹시 교회 못 나오시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 예수 믿게 해서 사용하실까요? 그 남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제 참 장로고시가 있었는데 두 분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 중간에 별걸 다 박수 쳤어요. 네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다가 우리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혹시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못 나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장차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과거를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예전에 어지간히 아내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셨던 장로님들도 예전에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 장로님들이 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과거 언제 시점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시며? 체질을 아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체질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체질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지간히 감싸고 돌아. 이런 말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지간히 감싸고 노신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쉴드 쳐준다 그래, 쉴드. 네. 뭐라 하면 막 옆에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지요. 충동적이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만드실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분이 생각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분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보다 나으니까 그분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도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또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떤 VIP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생각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을 개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는 아무나 하나. 장로님들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 있는데 장로님 아무나 하시겠어요? 근데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약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우리 현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끄려고 안달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쪼물락쪼물락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함 주시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시는 거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편찮으시지만,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이 남은 2024년 이 기간 동안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분 가까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쓰러진 나를 세우네 라는 가사가 있네요. 여러분, 쓰러졌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을 해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잊으신다? 잊으실까요? 안 잊으시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밤에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걸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챙기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두 손 높이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10여 분 정도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